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며 나라가 부강한 나라, 땅덩어리도 커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부강한 나라로 이제는 성장해 갔었어요. 또 솔로몬 시대 때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사방팔방에서 솔로몬 왕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뭔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이 솔로몬 왕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서 싸들고 줄을 쓸 정도의 그런 은혜가 있었다. 이제 솔로몬은 죽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왕은 있었지만 실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정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신정국가 르호보암 시대 때 나라가 분열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과연 왜 오게 됐을까? 물론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보게 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왜 남북으로 분열이 일어났는가, 왜 나라가 찢어지게 됐는가, 왜 어려움을 겪게 됐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라는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의견, 그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경 정책을 씁니다. 더 중한 그런 이제는 정책을 가지고 더 일을 많이 시켜서 충성된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어리석은 결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포획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아멘. 백성들의 요구,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됐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고민을 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연세가 많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르호보암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선택했어요. 이게 어리석은 결정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백성들의 요구, 이 청원이 터무니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면 좀 포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좀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유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은
지나친 강압 정책을 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자는 거죠. 르호보암이 이런 강경 정책을 선택한, 결정한 것이 과연 괜찮은 건가? 자, 이런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고 또 바람직하지 않은 어리석은 결정이다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은 선택, 잘못된 결정이 이스라엘 왕국을, 그렇게 막강했던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도 여러분들은 A를 선택해야 될까? B를 선택해야 될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큰 일까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물론 단순하게 그냥 오늘 교회를 오시려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양복을 입으면서 오늘은 어떤 색깔의 양복을 입을까, 이런 거 고민을 합니다. 또 타이는 또 어떤 타이를 맬까, 이런 고민을 하지만 이런 건 별거 아닌 고민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하단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하고 있다가 명지로 이전을 하는 게 맞을까? 명지로 이전하는 게 좋을까? 예를 들어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잘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났죠. 하단까지 오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명지 이전에 와서 교회를 이렇게 와서 또 건축도 하고 이러니까 이 동네에 이사 오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됐죠. 근데 사실요, 엄청 고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금은 저쪽 거기가 하동이죠. 하동으로 이제 귀농하신다고 가신 김형석 안수 집사님, 그분이 처음에 제안을 했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하단에 있지 말고 저 강 건너 명지에 이제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거기로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면 교회가 부흥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이제 속으로 가긴 어딜 갑니까? 지금까지 하단에서 사하고 하단에서 개척해서 또 지금은 신천지랑 싸운다고 지금 영적인 전투에 하고 있는데 가면 우리가 비겁한 거 아닌가, 속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길 잘했죠. 저랑 아는 분들 대화를 나누면서 다들 한결같이 황 목사님 명지로 잘 가셨죠? 잘 갔죠. 하단에 있어 보면 맨날 그냥 그 모습이었을 건데, 저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교회를 계속 하단에서 할 거냐 아니면 명지로 이전을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인생을 사시다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고 선택해야 될, 결정해야 될 기로에 설 때마다 기준을 분명히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같은 사건을 다루는 열왕기상 말씀을 어디를 봐도 르호보암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실까, 이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원로들에게 조언을 듣고 또 젊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듣고, 그리고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했다. 왜냐,
이거 왕의 입장에서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왕이 백성들에게 뭔가 양보를 하면 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강경 정책을 썼는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자, 올바른 바른 결정, 선택은요, 내 유익이 얼마나 있느냐, 내게 얼마나 많은 이득이 생길 거냐, 이거를 두고 결정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뜻일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이지? 할렐루야.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사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직업 관계상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이걸 결정해서 과연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거냐, 내가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느냐.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그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민들에 앞서서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청년들,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진학을 합니다. 취업을 합니다. 이럴 때도 그냥 단순하게 어느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편할까? 돈 많이 줄까? 이것만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강단에서 간증을 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시절 때 이제 전도사 고시를 보고 이러려면 그 당시에는 교단 교회로 교회에 소속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순복음재단 그쪽에 좀 한 1년 동안 교육전도사 하고 이러다가 이제 전도사 고시를 보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다른 교단에 있다가 우리 백석교단에 있는 교회로 옮겨야 되는 거였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아서 학교 게시판에 가면 사역자를 구합니다, 이래가지고 광고가 나온단 말입니다. 학교에 가서 게시판을 보고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찾나, 전도사를 구하나, 이걸 보면서 몇 개 교회를 메모를 내고 전화도 해보고 이력서를 내고 지원서를 내고 하는데 두 교회가 오라고 하는 거예요. 면접 보러 와라. 군포에 있는 교회. 그 당시에 제가 불광동에서,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방배동까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신학교를 다니고 이럴 때였거든요. 이제 사역지를, 우리 백석 교단에 있는 사역지를 구하려고 두 교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한 군데를 갔더니 군포에 있는 교회였었어요. 교회도 크게 건축이 돼 있고 성도님들도 많고 또 불광동에서 왔다 갔다 하기에도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해요. 또 이제 수원에 있는 교회, 수원 명성교회에 연락이 와서 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거기서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과연 내가 군포에 있는 교회에 가서 사역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수원에 있는 명성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더 나은지. 근데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을 해보면 군포에 있는 교회 가는 게 맞아요. 교회도 크죠, 성도들도 더 많죠, 거리도 가깝죠, 사역하기도 편한 것 같아. 수원은 더 멀고, 교회도 더 작고, 그러면 막말로 사람이 더 적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수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군포에 있는 교회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제 마음 가운데 수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수원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딜을 했어요. 딜을. 하나님,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군포에 있는 교회를 갈 건데
만약 오라고 했으니까 그 교회에서 인사를 시키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인사를 안 시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수원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인사를 안 시키더라고. 그래서 안 갔지 뭐. 수원에서도 오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수원으로 가겠다고 하고 그러고 갔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는 교회더라고. 막 담임 목사님, 뭐 사모님, 뭐 부교육자들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1년이 있으면 내보내고 막 이러는.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나 사실 군포에 있는 이 교회 면접을 받고 수원에 있는 교회 면접 받고 나 그냥 수원으로 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잘했다고. 안양에 있는 친구인데 군포에 있는 그 교회 소문난 교회라고. 안 가기를 잘했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는 제가 수원 가서 훈련을 받고 목회에 이제는 도전을 받고, 그러고 이제는 유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고 지금 목회를 조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부산이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4번째 수양관 짓는 게 4번째 건축이고요. 건물 사서 리모델링하고 또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런 일을 4번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일체 말씀을 안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요, 항상 건축한다 뭐 한다 그러면 오셔요. 오셔서 보고는 예를 들어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뭐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 지을 때, 이 성전을 지을 때도요, 오시더니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교회를 지금 못 찾고 있다고 막. 그 당시에는 여기 신도시기 때문에 내비에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오셨는데 와서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아니 무슨 놈의 교회를 이렇게 크게 져 그러시더라고. 왜냐면 우리 교회 수준이 있는 수준을 아시는데 교회가 굉장히 크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셨대. 지나가시면서도 부산명성교회 건물 짓는다는 건 상상을 못하고 너무나 크게 지니까. 그때도 제 기억에 이 고생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때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인가 좀 보내주셨죠. 그래서요, 제 기억으로 아마 우리 교회가 맨날 뭐 땅 사고 건물 지고 할 때마다 뭐 5천만 원, 3천만 원, 막 2천만 원 보내주신 게 2억이 넘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도움을 제가 받았어요. 수원 가길 잘했죠? 그러니까 그때도 결정한 거 그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군포에 있는 교회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디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묻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기준에서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될 거냐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결정을 하니까, 어리석은 결정을 하니까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는, 분열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두 번째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 좀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의 잘못이에요? 르호보암의 잘못이죠. 그 사람이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면. 근데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잘못된,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었다라고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르호보암 마음 가운데 원로들의 의견,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게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자, 분명히 나와 있죠.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백성의 요구, 그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순간순간 이렇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겉으로는 솔로몬이 통치했고 지금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이스라엘 나라인데,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굳이 이렇게 왜 그러면 분열시켰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의 답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같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 말씀에 가니까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1절로 13절입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죠. 솔로몬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로몬 시대 때는요,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최대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이제 정책적인 결혼을 하면서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상 딴지들이 들어오고 결국은 솔로몬까지도 우상에게 숭배하는 이런 모습들, 그 영향을 받고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례, 법도,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예언의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언약과 또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지금 르호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은덕으로 르호보암 시대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그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 때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 때 지금 하나님의 예언된 그 징계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죄악,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거, 그거에 따른 징계로서 지금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결정, 선택을 하게 됐고, 그거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는, 분열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겉으로, 표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거는 누구의 잘못?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어리석은 결정, 잘못된 선택을 한 것 때문에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면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개입하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솔로몬 시대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리셨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가 분열되거나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도 없고 내가 잘못된 결정을,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용서하시지만 이 징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크게, 자 눈 뜨시고, 자 잠도 조철 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물론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분입니다. 헤세드라고 말했죠. 제가 헤세드, 인자, 헤세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은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그게 내가 죄를 짓고 그 벌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정말 막강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리고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정말 엄청난 그런 부와 영화와 또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면서는 나라가 분열되는 이런 어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원인,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나라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어리석은 결정, 잘못된 선택. 어떤 게 잘못된 선택이라고요? 내 입장에서 내게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만 자꾸만 따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선택, 잘못된 결정이다. 이거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는 날마다 물론 내게 얼마나 이윤이 남을 것인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윤이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고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앞서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내게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결정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순종에 따른 징계가 있었다고 그랬죠. 징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는 거라고요.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복을 받고도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따른 불순종의 징계로 나라를 다른 신하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빼앗아 주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